네,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같이 방송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어진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어린이 주일 여러분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썸네일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선생님 너무나 축복합니다. 한 가지 걱정하셨던 게 이게 너무나 어린이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그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거의 계시가 같이 통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보시면 여기 예수님도 그 어린이처럼 귀엽게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참 센스가 있는데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인분들 여기 선생님들께서도 다수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친구들 몇 명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간다. Strange Case of Benjamin Button인데 거기서는요 그 좀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그 주인공 그 브래드 피트 캐릭터는요 이 사람은요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노안이 따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헐. 그랬더니 얼굴이요 글쎄 70세 할아버지로 태어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귀엽게 온 온유 있잖아요. 온유의 얼굴이요 글쎄 70세 장로님의 얼굴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키도 크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가면 갈수록 우리 W 청소년부의 꽃미남 김동아 집사님의 얼굴이 점점 이렇게 되어간 거예요. 태어날 때는요.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법적인 나이는 1세였거든요. 그런데 벤자민 버튼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동아 집사님의 얼굴이 되어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몸도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저희 김영규 선생님의 이렇게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요, 법적인 나이는요, 20세, 30세, 40세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나이가 70세가 되었어요. 법적인 나이 70세인데, 와, 이 몸 나이가 있잖아요. 몸이요, 어떠했는지 예상이 가시죠? 갓난 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온유가 완전 되어 있었던 거예요. 법적인 나이는 70세, 근데 육체적인 나이 그리고 얼굴도 우리 저기 위에 있는 온유 혹은 그 하늘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화를 방금 듣고 대충 감을 잡으신 분들 여기 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성숙해지고 싶다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질수록요 이렇게 보통 저희가 그 성경에서 보는 막 존경하는 그런 듬직한 인물처럼요 이렇게 강인해지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질수록요 아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뻐 보이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 진정 예뻐 보이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죽음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모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참으로 좋은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짧게 말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할 것은 그러나 저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춘기 시절부터는요, 저희 본인의 의지가 시작이 생깁니다. 20대부터는요, 저희들의 다 각자의 철학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30대가 되잖아요. 이제 그 통장이 생기고, 그리고 또 좀 11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다 자기의 경제관, 그리고 정치관이 또 이렇게 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방금 전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벤자민 버튼처럼 되지는 않고 이렇게 어려지지는 않고 나이가 들어가기만 하는 바람에 어린 양의 모습이요 더 생기지는 않고 어린 아이의 모습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보 신앙을요 갖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불편한 진실, 불편한 현실에 불과합니다. 현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우리 모두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다. 네, 선생님들이 다 따라해 주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속으로 따라해 주셨다 생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입니다. 주민등록증 상으로는요, 학생이고 청소년이고 그리고 다 성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I am a kid.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본문 당시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당시에요. 사회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요. 이 어린아이들요. 그 12제자들조차요. 이 어린아이들을 안 좋아하는 것을 저희 방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안 좋아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면요. 이 어린아이들요. 아주 귀엽게 달려왔어요. 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를 다 받으려 하는 것처럼 와, 예수님이다 하면서 다 달려왔어요. 부모님들이랑 다 달려왔어요. 제발 안수기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스탑! 하면서 막았습니다. 여러분, 막았어요. 이 제자들이요, 글쎄 막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겸손해서 어린아이 심정,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저기 어린아이가 60km 떨어져 있더라도 어린아이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잖아요.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 가룟 유다, 너 그런 거 그만하고 저기 60km 가서 2등급 이 가룟 유다 저기 가져와, 저 어린애들 이랬을 건데 이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고 어린아이 심정을 신앙을 갖지 않았더니 막았습니다. 동족 어린아이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아니, 동족도 아니었고 동족 어린아이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제자들을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죠? 아이고, 얘들아, 얘네 착하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꾸짖으셨습니다. 야, 얘네 어린아이들, 얘네가 참되고, 얘네야말로 수제자다, 임마. 니네들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혼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요, 혼내셨을까요? 왜 혼내셨는지 한번 이 팩트는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짧으니까 곧바로 15절로 뛰어넘었네요. 할렐루야. 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결국 어린 아이들이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이 포인트가 뭐였냐면 어린 아이들은요. 의심 하나 없었어요. 의심도 없고 순종을 했고 들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순종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이와 같은 바보 믿음, 바보 소망, 그리고 바보 사랑을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 제자들은요. 바보 믿음, 바보 소망, 바보 사랑을 안 갖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계셨어요. 쓴소리 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5월 5일에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 이렇게 막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 어린애들은 바보 믿음, 바보 소망, 바보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실 때 제자들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권위에 복종을 했다는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은 순수한 어린아이가 돼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중요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부로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찬양팀과 전도사님의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첫 번째 찬송가 뭐였죠? 윤어진이에요. 죄송합니다. 윤어진 선생님인데 윤찬지 오늘 첫 번째 찬송가가 뭐였지? 늦었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저도 틀린 거 아니죠? 맞죠? 네, 할렐루야.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에서 1절이 아니라 3절인가 4절인가가 뭐냐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에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돼야 된다는 진짜 은혜로운 그 가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아무 의심 없이 조건을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날 노래 가사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것이 어린이날이거든요. 요즘 세대는 모르겠는데 네, 전도사님 때는 그 노래였어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지가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전도사님 때는 서울랜드가 떠올랐고 에버랜드는 좀 비쌌고 지금은 뭐 파리 아니면은 뭐 PC방 뭐 아무튼 뭐. 근데 오늘부터 중1, 2, 3, 고1, 2, 3 친구들 모두 다 한 곳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좀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오늘 2022년은 이해하지 못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공감을 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것이 아니야. 오늘 어린이날 하나님 나라 이것은요. 우리들이 어린이라는 것을 진정 깨닫는 순간에 부르게 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잘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그 묵상 질문 2개 대신에 그 칼럼이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날의 역사에 대해서요. 1927년에 공식적으로 어린이날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이 어린이날은요, 예수님께서 저는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이들을요, 단순히 귀염둥이로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충신들로 보셔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또 안수기도를 해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날도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희생한다는 그 정신으로 실제 만들어졌어요. 어르신들께서 우리는 좀 한계가 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서 일제시대 때 그런 정신으로 있었어요. 미래 세대, 담임 목사님께서도 금요 성령 집회 때 항상 엄청 그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시죠. 다음 세대를 위해.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목사님들이 하시는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옛날 1920년대, 1900년대 초반은 그리고 오늘의 성경 인물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터치가 강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느껴집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상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위에 부목사님들께 어린이가 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남자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애인이나 생기거나 아니면 또 애인이 지금 있으시다면은 뭐 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복종을 하면서 와이프한테는 복종을 지금 잘 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물지 않은가 전도사님이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상사님이나 아니면 어쩔 때는 또 엄마 아빠한테 뭔가 사달라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돈 원하는 마음에 어린아이가 된 적도 있고 좀 귀여움 떨 때도 어린아이가 된 적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어린아이가 된 적이 없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